맞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네, 갑자기 한 문장이 스쳐서 적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성남 지역 저희 노회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 쪽에 연결돼 계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교권의 무너짐에 대해서 한탄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교권이 무너져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권이란 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결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훈육권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성장과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핵심 파트입니다. 성장의 두려움은 핵심적인 영양소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치보다 무서운 학대는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훈육이 학대로 내몰릴 위험이 높아졌기에 더 이상 잘못된 일에 대해 교정하지도 혼을 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방치이고 가장 무서운 학대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학대하지도 말고 방치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학대할까 무서워 방치하는 것, 또는 방치할까 무서워 학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은 경건한 균형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은 반작용을 답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대의 답은 방치가 아닙니다. 학대에 대한 답은 노엽게 하지 말고 훈육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밸런스입니다. 우리는 학대에 대한 반작용으로 방치로 기울어진 이 시대의 정신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즉 거룩한 균형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교실에, 우리의 양육에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대에 대한 오랜 트라우마의 반작용으로 이제는 방치를 보호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세대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처럼요, 방치는 최악의 학대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설교가인 존 비비어가 감옥에 있는 짐 베이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짐 베이커는요, 1980년대 최고의 텔레비전 설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고요, 그의 사역은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TV를 켜고 그의 사역을 보며 울며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적 부도덕이 드러났고요. 공금 유용 및 다양한 문제로 인한 스캔들이 폭로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가히 세계적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치러야 될 값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존 비비어가 면회를 가서 이 짐 베이커와 대화하며 물었습니다. 짐 베이커 선생님, 당신은 언제 예수님 사랑하기 멈추신 겁니까? 참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언제 예수님 사랑을 멈추신 겁니까? 짐 베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하길 멈춘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어는 약간 당황해서 회의감을 띤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길 그친 적이 없다고요? 당신이 벌인 그 많은 일을 온 세상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짐 베이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전혀 원치 않는 곳에 굴러들어가 처박혀 있는 현실을 필연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심과 유업을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자는 유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겉으론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예언적 목적이 이미 유산됐어요. 그냥 그는 이미 잉여적인 인간으로 공기와 밥과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기 원하는 약속이 없습니다. 맡기기 원하는 유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그를 바로잡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유업이 있고 도달해야 될 골이 있으며 달성해야 될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오늘 바로잡음과 훈련과 징계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이라는 옛 잔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N극과 N극이 서로를 밀어내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 저항하는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본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완전히 지어 없애는 거듭남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주님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놀랍게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는 옛 본성이 자신 안에 움직이는 에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그 에너지를 맞서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를 돌이키고요, 그 에너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깨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 CTL 아카데미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각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유업과 부르심에 대해 경청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특성과 부르심과 그 형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나누게 될 때요, 정말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합니다. 그 뜻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아이들도 그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흥분하고 기뻐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끝나고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와 유업과 부르심이 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선생님들은요, 그들이 오늘 싸워야 될 싸움이 매우 많다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대로라면 저 놀라운 목적에 결코 도달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오늘 필요하구나,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구나, 엄청난 부지런한 연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너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부르심과 예언을 받은 아이가 있다면요, 그는 반드시 오늘 뭡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그가 그 고를 가졌다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부르심을 가졌다면 오늘 그는 하나님의 통치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부터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면요, 반드시 그 일에 있어서 교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아이가 너는 탁월함으로 열국을 증진시키고 열국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있다면요, 그의 삶은 오늘 자신이 맡은 일 속에 탁월함이 나타나도록 도전하는 것을 향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아이입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부르심과 오늘의 교정이 공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개꿈입니다. 한순간 듣기 좋은, 개꿈이 너무했나요? 백일몽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부르심은 반드시 방향 조정에 오늘을 가져옵니다. 유업은요, 반드시 연단의 오늘을 가져옵니다. 도달해야 할 골은요, 반드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훈육을 동반합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미래가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방향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유업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 이것이 없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군 기업을 여러분의 자녀 중 한 명에게 물려주기로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많은 훈육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가장 큰 방치가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가장 큰 방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골이 있다면, 정말 물려줄 것이 있다면요, 맡길 것이 있다면 우린 그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훈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이며 기대의 표현이며 사랑의 표현이며 너에게 줄 것이 있다라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닙니다. 달콤한 게 다 약은 아닙니다. 훈육 없는 삶은 달콤하지만 독을 먹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부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된 자들이라고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천국 도성을 향해 예정된 자이며 하나님과 함께 열국을 다스릴 자로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떤 방향 전환을 요청받고 있을까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진보를 요청받고 있을까요? 그 부르심과 골 앞에 우리는 어떤 다루심과 훈련하심들을 겪고 있을까요? 그 부르심과 과정 앞에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할 라이프스타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서 버려야 할 예쁜 성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방치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예쁜 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건 방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하나님의 신뢰하심은, 하나님의 소망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옛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오늘의 연단을 통해 현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사라져가던 징계의 문화가 회복되고요, 잃어버려진 징계의 언어가 돌아오는 결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아까 인용했지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주 영화 같은 데 자주 나오는데, 영어권에서 아마 자주 쓰는 말입니까? 나는 너로부터 너를 지키려는 거야. 왜 이런 거예요? 아, 날 내버려 놓으니까. 난 너로부터 널 지키려는 거야. 여러분, 정말 내버려도 될까요?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의 길을 항해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겉사람입니다. 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선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을 대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번영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을 맞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건 판타지입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죽어야 됩니다. 저는 딸 셋을 키워왔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면 되게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부름과 걸어야 될 코스와 이뤄야 될 목표와 달성해야 될 부르심들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 안에 충동과 습성과 본능이 그들의 삶을 망치기 위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안 그렇습니다 하시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겁니다. 그냥 아이에 대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아이를 바르게 키우지 못합니다. 때로는 믿고 싶지 않는 현실을 만나야 됩니다.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안에 파괴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파괴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역풍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멘? 동일합니다. 그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정말 갑작스럽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탑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뭐였냐면,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격려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무서웠던 것은 저를 멈춰 세워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안에 나를 망치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에너지는 때론 간교하여서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쓸 말은 아니지만 중재머리 못 깎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역동들을 나 스스로 멈춰서고 다루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엔 더 이상 나를 관찰하고 나를 멈춰서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내가 나를 망치려 할 때 나에게 경고하고, 내가 하나님 맡기신 기름 부음과 부르심과 하나님과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려 할 때 나를 혼내고 바로줄 만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요, 결국 저는 이게 지혜란 거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멘토들을 찾아서 그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마치 세금을 내는 일과 같았습니다.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내가 부모님 밑에서 잘하려면 그분들이 하시는 싫은 얘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 의무입니다. 세금 내듯이 그걸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더가 되고 나니까 점점점 그게 내 의무가 아니라 내게 큰 축복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값비싼 사랑은 교정과 훈육이란 종류의 사랑입니다. 제일 비싼 사랑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격려하는데 위험이 있습니까? 내가 너 응원해,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이 있나요?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리고 위로합니다. 너무 힘들었겠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게 있어요. 너 그거 아니야, 이거 위험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돼지가 진주를 밟고 그 진주를 준 사람은 공격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뭐냐면 지혜에서 말미암는 교정과 훈육을 말합니다. 내 성질 못 이겨서 하는 훈육 말고요, 그건 배설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혜에서 말미암는 교정과 훈육을 말합니다. 지혜에서 말미암는 교정과 훈육에는 여러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요, 지혜가
나를 경책해주고 지혜가 나를 바로잡아주고 지혜가 내가 가야 할 길로부터 경계선을 그어 오늘에 이르게 했을 때 그 선과 맞닿아 있지 않은 나의 삶을 교정해주고 맞춰주고 바로잡는 일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진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그 지혜를 스스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방어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고통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알기에 그것을 뭉갤 뿐 아니라 나아가서 반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징계는요 어마어마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대상이 징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징계는 암묵적인 적개심과 쓴마음과 배신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돼지는 당연히 지혜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 없는 돼지는 교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정이 오면 모욕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교정이 오면 학대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교정이 오면 자신에 대한 적개나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욕의 의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정황을 돼지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7장 다음 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얘기가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시자 이 군대 귀신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기 있는 돼지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7장에 뒤따라서 8장으로 나온 데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혜가 없는,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밀려나가려는 육의 본성을 다스리는 교정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그 교정을 얻지 못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명령했어요. 그들에겐 교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랍니다.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굳이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밀려나 육의 본성에 이끌려서요. 그리고 이 다음장에 나온 돼지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차원으로 끌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멘토에 저에게 오랜 멘토가 되어준 기간이 있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사역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도 그분들도 시간을 떼어놓아야 했고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리를 가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로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격려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바로잡히기 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격려와 위로조차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제 인생이 각도가 벗어나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알기에 저는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점검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어렵게 만들어진 그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식당에 가서 갑자기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칼을 책상에 놨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책상에 칼을 탁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칼을 당신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수술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당신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도려낼 것이 있다면 도려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된 것에 오랫동안 타협한 만큼, 미혹된 만큼 나는 그것을 방어하려고 더 고집스럽게 굴 수 있습니다. 그러나 Can I ask you a favor? 내가 당신의 호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육을 지키려고 저항한다면 그때 이 칼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당신과 나 사이의 컨트랙입니다. 계약입니다. 제 인생에 누군가 베풀었던 가장 아름다운 호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커플이요, 제 앞에서 그 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요, 눈 감아버리고 싶지 않기도 했던 그 현실들에 대한 수많은 수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두어 번 정도 그분들이 칼을 이렇게 들어서 보였어요. 그분들이 손을 뻗어서 이 칼을 잡고 Yes, I will 이러고 말할 때 저는 그들이 치러야 될 값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내 안에서 물러나고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들에 저항하며 내 안에 기숙해온 그 육에 대해 맞서고 드러내고 다루는 일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그들의 호의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제 자신으로부터 저의 미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부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가정을,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사역을, 나 자신으로부터 나의 영적 위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되어 지구상에 우리를 교정하거나 바로잡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요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누구도 그 리스크 테이킹 하라고 책임지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건 여러분 전쟁입니다. 아멘.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도움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호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무엇입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무엇입니다. 우리가 제한해야 할 무엇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지키기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살아있는 예배와 부흥의 불길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예언적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과 유업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역과 하나님 맡기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린 반드시 그 호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경책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위험한 일인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책하시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책을 환영하지 않는, 지혜의 경책을 환영하지 않는 그 밸류를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경책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쓴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셀모행 가서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고. 그럼 셀에 온 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 완전히 미스프리젠트하게 됩니다. 잠깐 너무 심각해졌네요, 이 얘기는. 네, 여러분, 한 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경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건 호의입니다. 그건 선입니다. 난 그 가치를 압니다. 그러니 내게 그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한 컨트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떤 무리인가가 하나님, 난 그것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를 향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를 향한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나로부터 나를 지키셔야만 하는 당신의 필연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인식합니다. 나에게 이제 그것은 진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칼 방향이 엄청 중요합니다. 경책하기만 해봐.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도 널 모욕할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해? 사실 내가 네보다 낫진 않거든. 밑에 있진 않거든. 칼방에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날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각도에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바로 잡아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부터, 나의 부르심으로부터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뒤에서 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 내 중심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와 징책조차도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그 뒤에 나온 구절이 뭡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랍니다. 문맥을 보면 뭐예요?
그 진주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혜에서 말미암는 경책을요. 저는 20대 동안 저를 수없이 경책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경책이 지금의 아이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수많은 징계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징계가 오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다루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이 지금 아내와의 정결한 관계와 친밀함을 지키는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다루고 직면하고 멈춰서였던 수많은 하나님의 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오늘의 어떤 좋은 것도 제 삶에 있을 수 없음을 저는 단언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책의 은혜가 증가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태복음 7장과 8장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돼지 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끌려서 이 바다로 달려드는 돼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로 소급되냐면 창세기로 소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뱀, 곧 옛뱀 마귀를 저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은 물리적인 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흙 먹는 뱀 봤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흙은 뭐냐면 육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사람을 따라 살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 살수록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즉 우리의 자아가 두꺼워지고요, 우리 자아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누르고요, 내 욕구가 성령의 욕구를 누르게 되고요, 내 정서가 성령의 열매들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귀는 육에 속한 사람을 먹이로 먹으며 살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속사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유리병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범선의 항해를 따라 살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가지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원리입니다. 육으로부터 살면 육으로부터 거둡니다. 다시 말해, 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는데 영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요, 육의 소욕을 따라 살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육을 따라 심는 건데 거두는 건 뭡니까? 내 삶에 마귀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도적질하는 강도의 영향력이 내 삶에 증가합니다. 영으로부터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육을 선택하여 흘러간 사람들을 자신의 먹이로 삼습니다. 그 결과의 참혹함을 경험하는 것도 어떤 때는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전투경찰 출신의 한 선배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위가 막 격렬하게 진행될 때 전투경찰들이 돌아가면서 맨 앞줄에 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위대가 전투경찰을 막 끌어낸답니다. 막 방패도 뺏고 막 헬멧도 뺏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멱살을 잡아서 당긴답니다.
그럼 거기서 이 버텨야 돼요. 왜냐면 끌러 들어가면 진짜로 반 죽는 게 아니고 거의 숨만 붙어서 살아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뒤에 전투경찰은 뭐 하냐? 허리띠를 딱 잡고 버텨준답니다. 여기서 허리띠 잡고 잡은 사람 또 허리띠 잡고 잡은 사람 또 허리띠 잡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시위대랑 맞서는 겁니다. 근데 그 내무반에서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잡는데 슬슬 잡습니다. 어이쿠,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뒤론 경외감이 생깁니다. 내무반의 관계에 대해서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와, 놀랍네요. 김사랑 양 설교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페드로 설교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자, 사랑 어디까지 했지? 자, 예. 자,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육을 설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점점 사단의 통치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약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사정권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주신 손이 뭡니까? 우리의 육을 다루시는 그분의 징계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육을 다뤄주지 않으신다면요, 우리의 옛 본성을 맞서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옛 본성을 징계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뱀의 입속에서 질겅질겅 씹힙니다. 그리고 탁 토해 놓으면 탈탈 털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보셨나요? 육으로부터 신고 육으로부터 거두어 보셨습니까? 제가 사역을 배워가던 때였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역에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을 할 때마다 강한 어떤 영적인 무게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이렇게 무겁죠? 마치 큰 줄을 매달고 달리는 것 같이 무거워졌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네. 그건 너를 향한 질투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면 언제나 질투의 영이 대항한다. 너는 그 질투의 영을 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근데 제 마음속에 육이 있어요. 이 육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뭐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박수는 못 칠 망정 질투를 한다고? 누구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하세요. 너 그것에 대해 시비하면 안 돼. 이건 영적 싸움이지 사람과의 시비거리가 아니야. 이건 질투의 영과 너와의 싸움이지 어떤 사람들과 너와의 대립관계가 아니야. 네가 이 사람을 블레임하기 시작하면 넌 영적인 세계에 눈이 닫혀. 너 사람 블레임하지 마. 너 이런 방구 시비하면 안 돼. 근데 제 자기의가 이제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하나님까지 나를 못 살릴 것입니까? 이걸 시비하고 이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셔야지, 지키지 못하게 하신다니 하나님도 참 나에게 너무 과한 스탠다드를 제시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육이 말합니다. 나는 이걸 시비해야겠다. 자기의가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 그것을 시비하는 것은 그다지 큰 죄가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야동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육을 따라 행한 겁니다. 자기 의를 따라서요. 내가 시비해야겠어. 시비를 가려야겠어.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시비를 가려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대표적인 육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왕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귀의 통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대되는 진정한 의를 위해서는 우리의 거짓 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할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그 마음을 선택하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영향력이 거치기 시작했어요. 기름 부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와 저의 사역이 사단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 안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팀이 쪼개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에 있었던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육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그분의 훈계에 대해서 저는 손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날 내버려 두세요. I'm free.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마귀의 입속에서 씹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사역이 씹혔고요, 제 삶이 씹혔고요, 제 소중한 사람들이 씹혔고요, 관계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심은 것의 결과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훈육과 징계를 멸시한 것의 결과임을 깨닫게 된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이때는 미련했지만 감사하게도 이때는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는 사단의 파괴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내 여생에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마귀의 입에 들어가서 질겅질겅 씹히며 보낼 시간도 감정적인 에너지도 관계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은 부도 직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2단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내적으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다치고 뭐냐면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자비한 그의 사정권 안에서의 삶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진짜 중요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내가 심은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바른 빛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의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보다 소중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내 사역의 시간 동안,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나의 의를 붙들고 세우려는 이 나의 육적인 본성이 나의 미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는 비싼 값을 치른 초년생 전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맛 좀 봐라 이러신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손을 뿌리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전쟁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의 두 가지 내적 에너지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은 우리의 미래를 뭉그러뜨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파괴하기에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대 속으로, 아니 그 육의 그 원수의 사정권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힘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회복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육을 다루시는 그분의 교정은 두렵습니다. 옛사람을 그분이 맞서실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선하심이래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분의 두려운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 이 공동체 안에 열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안에 그분에 대한 이 경외함이 열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구 우리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두렵지만 당신의 다루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다뤄주세요라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져가십니다. 아멘. 얘들아, 때론 내가 너의 유기를 맞서도 되겠느냐? 때론 내가 너희를 멈춰서도 세워도 되겠느냐? 때로는 내가 너의 육을 깨뜨려도 되겠느냐? 회복되는 무리들은 말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두려운 선하심, 즉 징계의 영적 기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대지의 영성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환영하는 심령의 영성이 열려져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막는 모든 장애물에 대한 진노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회복이 가져오는 그 기간의 이 시작점이 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특별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쉬려고 이제 컴퓨터를 딱 켰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가 무슨 습관이 있었냐면 사역이 맞춰지는 날이면 집에 와서 당시 이 세가에서 만든 월드컵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막 2시, 3시까지 막 축구를 하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경건한 루틴을 다 망가뜨리는 아주 육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축구 게임을 저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키는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그 기계 위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컴퓨터를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뭐가 오냐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우스운 생각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불심판이 임했다. 하나님이 이 컴퓨터를 심판하셨다. 이것이 나의 육의 선택의 결과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세우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 이성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웃기는데 제가 그걸 입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막 웃으면서도요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육을 너무나 날뛰도록 허락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오신 천단 주인 겁니다. 육에 대해서 스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불심판이 임했네라고 말했는데,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순간 제 육을 태우는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제 안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육이 내 영을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내 육의 태만과 내 육의 분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육의 역사로부터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불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저희 모임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향해 달리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태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을 깨뜨리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유리병이 깨어지고 그 유리병 안에 있던 범선이 마침내 출항하여 부르심의 바다를 항해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두려운 선하심 안에 살기 원하십니까? 누가 육과 영 사이에 껴서 갈짓자로 갈팡질팡하는 삶에서 노임받기 원하십니까? 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육을 태우시고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맞서시는 은혜에 대해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니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거래요.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양태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의 양태를 통해 드러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영에 대해 열린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 그분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육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해방되어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시는 그분의 진주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열려있을 거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도 그 마음이 닫혀있을 거랍니다. 한 번은 한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나누기 원했어요. 그 사역을 신뢰하고 맡길 사람들을 찾기 원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 그걸 트러스트 할 수가 없어요.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깨어진 심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의 육이 깨어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 그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징계를 환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징계와 교정이 오면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방어 성벽만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징계와 가르침이 오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과 침해로 받아들이는 자아가 아직 다뤄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은사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깨어짐을 쓰십니다. 깨어진 심령이 느껴지지 않아 저는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긴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 야곱처럼 환도뼈가 깨어져 다리를 절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껍질을 깨뜨리시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멈춰 세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좋은 자들은 여러분 주변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말할 겁니다. 내 부르심은 어디 있냐고, 내 유업은 어디 있냐고, 내 축복은 어디 있겠냐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정과 다루심에 대해서 마음을 맞추고요, 그 앞에 겸비히 들어가는 심령이 생기면요, 우리의 심령에 깨어짐이 생깁니다. 영으로부터 심기 시작하고요, 육에 대해 선을 그으실 때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면요, 깨어진 심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우리 주변에 나에 대한 조언자들,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두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로하는 건 오케이, 나를 격려하는 건 오케이, 근데 나를 교정하는 건 아니야. 도입부에 얘기했던 이 세대는 학대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바로잡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작용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이 시대 정신의 여러분 일부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왕국의 문화의 일부이십니까? 교정의 칼, 이 칼이 이렇게 들려 계십니까? 느껴요. 셀리더 느껴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찔린다. 담당 목회자 느껴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찔려. 서늘해요. 깨어짐이 안 느껴져요. 아직 신뢰할 수 없어요. 깨어짐이 느껴져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책의 칼날은 어떻게 쥐어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을 지도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기뻐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요,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대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진보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축복이 없을 거예요. 성장이 없을 겁니다. 부르심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반드시 기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의 징계의 칼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칼이 어디 향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그 칼을 한번 뒤집어 잡아 봅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같이 말해.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나의 육으로부터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나의 육으로부터 나의 기름 부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겉사람으로부터 나의 부르심을 지켜주세요. 나의 태만으로부터 나의 성취를 지켜주시고, 나의 정욕으로부터 나의 성결을 지켜주시고, 나의 교만으로부터 진정한 친밀함을 지켜주십시오. 나는 육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을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진주로 아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업 없는 삶으로 기울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멈춰 세워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로 모르면 때로 물리적으로 나를 멈춰 세워 주세요. 주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 권위를 통해 주님, 나의 육에 대해 맞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거룩한 징계의 문화가 영적 기획에서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한 징계의 문화가 우리 안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닮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밤에 왜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증가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정권 안에서 더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마귀의 죽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그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케 하는 영향력으로 더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밤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영을 더욱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육을 다루시는 하나님, 멈춰 세우시고 징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은혜가 증가되길 원합니다. 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경외함이 나의 주님, 주 경외함이 나의 소망, 내 마음 다해 주님께서 그 두려운 선하심으로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할렐루야. 내 모든 기쁨 주 안에, 주 안에 나의 맘과 생각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다하여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오름도 주님 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오름도 주님 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 주님 우리 안에 경기함을 부어주세요. 내 삶을 다하여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오름도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생각, 내 삶을
삶을 다하여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생각 주님과 아름다운 소멸하는 걸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세요. 예. 주님 안에 있네 나의 마음과 생각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다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깨어진 심령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멈춰 세우시고 때로는 직면하시는 당신의 그 선하심이 주님이 공동체 위에 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징계의 문화가, 건강한 징계의 문화가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징계의 문화가 우리 교실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징계의 문화가 우리의 셀과 우리의 목양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을 다루시는 당신의 은총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열린 하늘문이 주님 이 위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향해 우리의 심령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해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징계도 바로잡음도 없는 거대한 판타지 안에 형성된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유업을 향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진실을 향해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늦은 밤 우리를 멈춰 세우는 그 힘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을 잘라내는 주님 칼날과 같은 주님의 음성과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칼을 거꾸로 들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서 입을 닫기 시작한 하나님의 통로들이 다시 이 시간 칼날의 방향을 바꾸어 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얼호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부르심을 향해 항해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순항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유업과 축복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영에 속한 사람들로 이들 모두를 세워가시기를 이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칼날을 이렇게 쥐고 있구나 내가.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칼날이 이렇게 바뀌어 들었다면 여러분 부모님에 가서 말씀드리세요. 저를 멈춰 세워주세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학생들 많잖아요. 선생님한테 말하세요. 저를 멈춰 세워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 담당 목회자한테 말해주세요. 저를 저로부터 지켜주세요. 아멘. 아무한테나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막 옆집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잔소리꾼 싫어합니다. 저를 멈춰 세우도록 세워진 통로들에게 저는 마음을 활짝 엽니다. 네,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벨트가 완벽해서 그걸 차는 게 아닙니다. 안 차는 것보다 차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차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벨트를 시비하느라 아무 안전벨트도 안 차는 놀라운 판단력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경이롭습니다. 안전벨트를 반드시 차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전벨트, 여러분 또래 아니에요. 학생 여러분, 나의 안전벨트가 좋아요. 뭐 어떻게 그 사람 나 어떻게 보여요? 똑같은 시야를 가졌는데 나보다 한 걸음 앞서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바른 권위자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책의 문화를 지키고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